용서에 관한 영화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화를 좀 꼽자면 우리나라 영화에는 용서는 없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고요.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도 있고 용서에 관한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서받지 못한 자는 우리나라 영화도 있고 헐리우드 영화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같은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또 용서에 관한 책 일반 서적에도 참 많이 있고요. 기독교 서적에도 대표적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좀 대표적인 책을 꼽자면 데즈몬드 투투 주교가 쓴 용서 없이 미래 없다. 남아공의 그 과거 역사를 보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주제로 쓴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베품과 용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크로아티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학살을 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품과 용서라는 제목의 책을 썼고요. 필립 얀시라는 영성 작가는 용서, 은혜의 시험의 자리,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용서가 우리의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다라는 책을 썼고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용서를 배우다라는 그런 또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살펴보면 용서에 관한 영화도 굉장히 많고 용서에 관한 일반 서적도 마찬가지고 기독 서적에서도 책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자 가치이고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용서가 복음서를 관통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실제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용서에 관한 어떤 삶을 또 가르침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경험으로도 잘 알 수 있다시피 용서하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용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마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용서는 없다라는 우리나라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에 관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도 한번 뜰 텐데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렇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뭔지 알아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데는 너무 오랜 고통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죽는 거는 그냥 딱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용서는 끝도 없이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가 너무나 힘들다. 차라리 죽는 것보다 용서가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영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다가 용서는 없다라는 영화를 보고 어떤 사람이 그 리뷰를 남겼더라고요. 그 리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적어왔는데요. 이것도 화면에 한번 뜰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데 요즘 세상에서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죽음보다도 힘들다고 할 만한 일들이 많다. 그러니까 사람이 워낙 이상하고 나쁜 일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용서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지금 세상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많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과거에도 지금도 저 성서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도 용서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생깁니다. 용서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면 얼마나 자주 용서해야 될까? 베드로도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죠.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용서해야 될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가 가능할까? 내지는 어디까지 용서해야 될까? 얼마나 자주가 있다면 어디까지, 어떤 죄까지, 어떤 잘못까지 용서해야 될까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간단한 질문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기독 신앙의 정수를 담은 주기도문에도 용서에 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에 하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 제가 들었어요. 주기도문 할 때 요 기도할 때는 안 한대요. 잘 하다가 이 기도가 딱 나올 때는 딱 침묵한대요. 왜냐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직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기도할 때는 침묵한대요. 굉장히 정직한 거죠. 우리는 용서 안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이 부분을 기도를 못 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안 한다고 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기도에 담긴 참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이 기도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또 이 기도에 담긴 정신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깊어져 가길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좀 더 세부적이고 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더 간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보면 다른 버전,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새번역이라든지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 빚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번역하면서 헬라어를 번역하면서 그냥 죄로 번역했고 누가복음에서는 빚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 debt라고 빚으로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sins라고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헬라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헬라어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둘 다 썼어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단어가 가진 뜻은 빚 그리고 의무 마땅히 갚아야 할 것들 그래서 빚이라는 단어예요. 빚이라는 단어.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헬라 원문은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은 빚을 하나님 삭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보 목사는 이 의미를 살려가지고 또 주기도문의 운율을 살려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같이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하소서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좀 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단어가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삶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빚이에요. 빚.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빚으로 표현했을까? 성경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빚이 아마도 우리에게 피부로 더 잘 와닿기 때문에 죄를 빚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빚져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다 빚을 져보면 힘듭니다. 특별히 큰 빚을 지면 갚아야 할 이자도 많고요. 그것을 제때 제대로 갚지 않는다면 굉장히 숨통이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빚을 졌는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고 아무리 따져봐도 이걸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숨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빚진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작년이었는지 올해였는지 일가족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죠. 근데 아빠만 살았어요. 실제로 아빠가 빚을 져가지고 차로 이렇게 같이 타고 뛰어내렸다가 본인만 약을 안 먹어가지고 본인만 살아나오고 가족은 다 죽게 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빚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빚 때문에. 빚 때문에 그냥 이런 일들도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잘 알려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저자가 죄를 빚이라고 기록했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빚을 지는 겁니다.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 빚을 삭혀 주십시오. 우리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기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보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 빚을 삭혀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빚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삭혀 주십시오 라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빚을 삭혀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딱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이 기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같은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빚이다, 죄를 빚으로 생각했을 때 빚을 탕감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고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과 잘 맞닿아 있기도 하고 이 기도를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굉장한 동차를 주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커요, 사실은. 이 1만 달란트라는 빚이 그때 당시에는 그냥 달란트라는 그 금액 자체가 쉽게 통용되는 그런 금액, 그런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생활하는 우리 시민들 삶 속에서 뭐 달란트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재무 이 정도로 사용하는 그런 단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알긴 알지만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가 좀 어려운 그런 금액입니다. 우리에게로 좀 적용하자면 우리가 워낙 뭐 TV로 뭐 뉴스로 뭐 인터넷으로 뭐 몇백억, 몇천억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익숙해요, 우리에겐. 그런데 실제로 뭐 몇천억, 몇백억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옵니다. 뭐 조 단위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걸 좀 조금 쉽게 감 잡히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요. 이것은 대략 일용직 노동자가 20년 일을 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일해가지고 하나도 쓰지 않고 20년을 모으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20만 년치의 돈이에요. 20만 년. 그러니까 우리가 일해가지고 하루도 하나도 쓰지 않고 20만 년치를 모으면 그게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이 비유에 보면 데나리온이 납니다.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삭시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하면 뭐 3, 4개월치의 노동 품삯이라고 그냥 대충 어림잡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금액으로 환산해 보자면 그냥 하루 10만 원 이렇게 했다면 한 1,000만 원치 금액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죠. 1,000만 원 누가 빚졌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1만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될까? 그냥 10조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조. 감이 잘 안 오시죠? 10조.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10조 그냥 은행에 10조를 맡겨 놓으면 1년에 이자가 얼마 붙을까? 뭐 그냥 요즘 뭐 2%뭐 이렇게 말하는데 묶어 놓으면 좀 더 3% 해주는데 그냥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1% 그냥 1년 동안 딱 묶어 놓으면 1% 준다 생각해 보면 1년 이자가 10조면 1,000억입니다. 1년 이자가 1,000억이에요.
그걸 제가 시급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 시간당 얼마를 모으면 1년 동안 1,000억을 모을 수 있을까? 한 시간당 1,144만 6,886원이에요. 한 시간에 1,100만 원, 거의 뭐 1,150만 원 정도를 계속 매 시간마다 저금하면 1년 동안 1,000억 모을 수 있습니다.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원금이 아니고 시급 이자도 안 됩니다. 시급 이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딱 계산해 보면, 잘 정리해 보면 1,000만 원 빚을 제가 하나님 싹 쳐줬습니다. 없다고 하자고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10조 빚 없다고 해주십시오. 요거하고 똑같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가 그렇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쳐요. 보면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읽었던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데 6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섬뜩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이 기도만 보면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도대체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1,000만 원 빚진 자 용서해 줬으니까, 그 빚을 삭혀 줬으니까 하나님 한 10조 되는 우리의 빚도 없애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 용서 안 해줄 거야 라고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말로 이 기도를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는데, 그 가르침에 따르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내가 용서 안 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기도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는 이 사람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와 똑같아요. 그래서 칼뱅이 너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빚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죄도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도 삭혀주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과 똑같아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빚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용서를 힘입어서 우리도 나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기도에 담긴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자주 용서하시는지, 그 무게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빚을 삭혀줄 수 있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실제로는 담긴 의미는 용서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용서를 우리가 누릴 때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를 베풀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고, 또 그 용서를 맛본 사람이 또다시 다른 사람의 빚을 그렇게 삭혀줄 수 있다라는 용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로마서 5장을 보면 이 기도에 담긴 의미와 연결할 수 있는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라고 그렇게 해놓고 1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언가 하셨는데 하신 일이 무언가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겁니다. 우리의 빚을 삭혀 준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과 원수 사이일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셔서 우리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 화해하셨고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 주목해 보아야겠죠? 보면 우리가 회개하기 전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기 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빚을 삭혀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독생자를 그렇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화해하며 지내야 된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빚을 삭혀주면서 용서하면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담긴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실까?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거저 해준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뭘 요구하지도 않았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빚을 용서해 주시면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실 만큼 엄청난 사실 낭비거든요. 낭비. 어마어마한 낭비를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낭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임금이 불러서 했던 말에 이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우리 빚을 용서해 주시는데 그 정신이 그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잖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어마어마한 빚을 삭혀 주었잖아. 그렇다면 너도 가서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정신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기 자녀에게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자기 자녀에게 아무 기대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나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 제임스 모롤랜드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다. 용서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위한 초석이다. 자비와 긍휼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는 소원이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나도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특별히 용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닮아가라는 하나님의 초대이자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주기도문에 담긴 이 기도는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는 결단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정신이 담겨 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빚이라는 단어가 죄를 뜻할 뿐 아니라 말 그대로 재정적인 빚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성경학자들이 이 그냥 빚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빚이 아니고 실제로 그냥 뭐 뭉뚱그려서 죄가 아니고 재정적인 경제적인 빚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라는 재정적인 빚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려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일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이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곳이 뉴욕이고요. 뉴욕의 맨하탄이라는 세계 경제가 집중된 곳이에요. 거기에 교회를 딱 개척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안 된다. 그 교회 거기는 개척이 안 돼. 거기는 온갖 종류의 회의론자들과 뭐 쾌락주의자들과 이런 세속의 가치에 찌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무슨 교회를 개척하냐라고 했는데 개척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교회 한 성도가 그 맨하탄에 있는 큰 어떤 회사의 중요 요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자기 직속 직원 한 명이 엄청난 실수를 해서 회사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동네는 어떻게 하냐면 그 회사원은 당연히 해고입니다. 해고고 그 회사원이 실수로 엄청난 회사에 그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러면 고소합니다. 고발해가지고 빚을 갚게 만들어요. 일을 해가지고 계속 빚을 갚게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직원이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자기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고 그래서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거든요. 자기는 당연히 해고될 거고 해고 안 된다면 계속 일해가지고 계속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딱 놓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고된다는 통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해고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월급을 차압하는 일도 없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서 이걸 추적해서 쫓아본 겁니다. 자기 간부에게 물어보고 계속 해보다 보니까 전체 자기 부서를 총괄하는 사람이 책임을 진 거예요. 그래서 진급도 이 사람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진급도 안 되고 이 사람이 어떤 모든 손해를 감수한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그 사람 찾아가서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상무님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참 숨겼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사실은
저도 엄청난 빚을 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의 빚을 용서해 줬어요. 그냥 없는 셈 쳐주었습니다. 그랬다면 저도 이래야 되지 않나? 당연히?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직원도 또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그럼 당신은 누구한테 빚을 졌으며 어느 정도의 빚을 졌냐? 누가 그 빚을 탕감해 줬냐? 라고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나도 궁금하다라고 해서 이 직원도 그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뭐 그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그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죠. 큰 용서라면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 누군가는 쉬웠다라고 말을 하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고 하나님께도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기쁨이 회복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쁨이 회복되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용서를 베푼 사람과 용서받은 사람 사이에 그 텐션이 긴장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하면 굉장히 그 좀 긴장 상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자녀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 부모는 언제든지 사실 용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또 용서하면 그 긴장이 사라져요. 다시 같이 밥도 먹고 기쁘잖아요. 남편이 엉뚱한 일을 좀 하면 그 굉장히 긴장이 돼요. 제가 남편에서 압니다. 긴장이 되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아내든 남편이든 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하고 용서하기 싫지만 그래도 용서를 하면 다시 또 그 안에 긴장이 좀 사라지고 또 기쁨이 생기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웃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기쁨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기쁨이 생기죠. 그걸 힘입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도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기쁨을 회복시키는 해가 있어요. 언제죠? 희년입니다. 희년은 빚을 탕감하는 해예요. 종으로 팔렸던 사람이 다시 신분을 회복해서 자유인이 되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리 집 기업을 팔았어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심지어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은 그냥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약 계산을 좀 해가지고 얼마간의 수고했던 금액을 받아서 돌아와요. 희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기쁨이 회복되는 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걸 받았던 사람이라든지 종을 데리고 있던 사람은 배가 아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너무 세속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시금 원래 상태로 돌이켜 주고 회복시켜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해거든요. 성경 기록에 유대인들이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안 지켰다고 보아야 되지 않나? 라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희년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널드 크레이비라는 어떤 사회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신학자가 아니에요. 사회학자가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실 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또 맡으라고 세상을 바꾸라고 끝없이 돌고 도는 보복과 복수의 쳇바퀴를 멈춰 세우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책임을 또 맡을 수 있고 상황을 바꿀 수 있고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용서하면 복수, 보복의 쳇바퀴를 끊어내고
그렇게 그곳에 기쁨을 심고 다시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초대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면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이 일을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것과 똑같고, 예수의 명령, 예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빛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내용에 담긴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각박한 세상 아닙니까? 우리 중에는 건물주가 없는데, 건물주가 있다면 임대료를 조금 낮춰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있다면 월급을 제대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이 있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 기도에 담긴 정신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겠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하는 겁니다.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 한 모퉁이 내가 살아가는 곳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바꾸어 내겠다는 정신이 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이 기도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용서를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마어마한 빚을 삭혀 주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의 빚을 삭혀 주겠습니다.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고 빚을 삭혀 주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빚을 삭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기쁨을 심어 주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므로, 나도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누군가의 빚을 삭혀주면서 기쁨을 회복하고 신의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내는 굉장한 도전이거든요. 이 도전을 살아내고 세상을 거꾸로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